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아이든 유치원 아이든 또 어른이 되든 사람에게는 하나의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대로, 성인이 되어서는 성인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한 자신이 원하는 사랑과 존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죠. 그런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평범한 서민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지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였고, 또 그의 청렴결백한 삶과 그의 놀라운 사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인기와 사랑을 얻었던 이 세례 요한에게도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군중들이 지금 당신이 증거했던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당신이 증거했던 그 사람에게로 이제 다 가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에게 가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이제 선생님에게는 오지 않고 선생님의 인기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도 기분이 나빠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분이 나빴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리어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랑을 다른 한 사람에게 다 빼앗겼는데, 그러면 질투해야 되고 마음이 불편해야 되고 고통이 찾아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반대였어요. 반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의 인기를 가로채는 경쟁자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참된 기쁨이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 세례 요한이 고통스러워할 상황, 심지어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는 인기가 추락을 하면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기 절정을 달리다가 그 인기가, 이제 사람들의 인기가 다른 데로 돌아가고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 공허함과 두려움과 인생의 허무감이 찾아오면서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어요. 지금 세례 요한도 사실은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도리어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좀 조망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환경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귀한 통찰력을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정말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러한 기쁨을 누렸던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인간들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의 경쟁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한 유명 인사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간 이상의 비범한 분으로 보고 있었음이 틀림없어요. 2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제자들의 말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상황 속에서 기뻐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랑이에요. 신랑.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신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예요. 신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10계명을 주신단 말이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1계명과 2계명, 3계명 쭉 이어지면서 느끼는 뉘앙스가 뭐예요? 나 외에는. 이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0계명의 깊은 의도 속에는 부부간에 영적 부부간에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계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누가 질투해요? 부부가 질투하잖아요. 배우자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딴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되면 다른 배우자는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음란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란한 행동. 여러분 음란하다라는 게 뭐예요? 결혼한 배우자가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은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냐면 질투하고 음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과 신부의 부부 관계임을 알려줘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그것을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을 지으신 그가 내 남편인데 그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신랑과 신부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를 취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는 자는 신랑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 제자들은 불평하고 질투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이것들을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어요. 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 인간 속에 담겨있는 신성 하나님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질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라는 한 인간이 그저 자신의 경쟁자가 아니라 구약에서 그토록 대망했던 하나님이요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에 관련된 또 다른 세례 요한에 대한 구절들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보다 곧 뒤에 오실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도 들 수 없을 만큼 적은 자라는 거죠. 그분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키 아시잖아요. 이 알곡을, 쭉정이 알곡 이렇게 나누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겠어. 알곡은 모아 이렇게 털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알곡과 같은 성도들은 천국으로, 알곡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던지는 마지막 심판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세례 요한이 구주로 보고 있다라는 구주, 심판주로 보고 있어요. 오늘 28절을 보세요. 28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원주라는 거죠. 내가 구원주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저분이 구원주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이 본문과 마태복음을 정리를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인간 그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오실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심판주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일 속에서 그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자신이 눈으로 보고 구약의 그 하나님을 자신이 눈으로 목도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깊이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물가를 나올 때 놀라운 것을 목도해요. 왜냐하면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아마도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광경을 다 목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영적인 눈은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시각으로 한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름 같은 군중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갈 때 그것을 신랑에게 찾아가는 신부들의 모습으로 바라보며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눈에는 한 인간이 아니라 한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의 구주요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세례 요한 속엔 더 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고 등수가 오르면 기뻐하죠. 좋은 대학을 가면 기뻐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기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기쁜 일이죠.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낳은 것도 기쁜 일이고 자녀들이 잘 자라서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자라는 것도 기쁨이고 그들이 좋은 대학, 좋은 취업의 문들이 열리고 또 결혼에 귀한 자녀손들을 낳아 성장하는 자녀손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기쁨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버는 기쁨, 승진하는 기쁨, 사업이 확장해 가는 기쁨, 내 가정이 안정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름답게 사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죠. 잠시 잠깐의 기쁨이죠. 이런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질 때가 많아요. 사업에 실패하면 그러한 기쁨은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그러한 기쁨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기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례 요한과 같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것은 외적인 환경을 통해 오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환경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외적인 환경은 우리가 의지할 기쁨. 그것이 오늘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 환경이. 그러나 내일이 되고 1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우리의 가장 큰 고통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승진의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승진의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많은 돈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그 많은 돈이 어느 틈엔가 다 빠져나가서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 기쁨을 알았고 그 기쁨을 붙잡았어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그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그분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이심을 바라보며 그는 기뻐했어요. 우리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저에게도 많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 경험적으로도 볼 때에도 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저에게 흔들림 없는 기쁨을 주었던 것은 자녀들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 교인들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었어요. 변함없이 저에게 기쁨을 준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산소망과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환경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환경은 나에게 힘을 빼주고 환경은 나에게 답답함을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저에게,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변함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세례 요한이 그 인기와 명예와 권세에 눈이 멀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그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늘 이분 안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성경 속에 예수님으로 갇혀 있어요. 그저 이성의 예수님으로 갇혀 있단 말이죠. 오늘 2017년 이 가을에 이 진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내 힘이 되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이분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이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초가 삼간에 살아도, 내가 지만칸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만을 믿지 않아요. 성경 속에, 역사 속에 갇혀버린 예수님만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시공을 초월해 지금도 제 삶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님은 역사의 그저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시공을 초월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둔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이었어요. 세례 요한에 또 하나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28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를 그리스도로 여겼어요. 구약에서 얘기한 그 그리스도가 저 세례 요한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온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먼저 온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메신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국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한때 이 이단의 교주로 이름을 떨쳤던 이 사람들이 한때는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기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니까 그냥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의 교주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는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왜 이 2017년 진도 땅에서 사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존재 목적,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정체성이 뭐예요?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아울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신앙이 되시는 그분에게로 연결해 주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력의 열매로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자신을 떠나서 진정으로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갈 때 세례 요한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서 온 결과였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스승의 많은 추종자들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해야 할 내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 기쁨으로 그의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았을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붙여주고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감당하는 자라는 그 사실이 그는 기뻤고, 그리고 그 일에 충실했고, 그리고 자신이 충실한 결과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기쁨, 구주를 믿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기쁨 위에 우리의 또 하나의 죽을 때까지 흔들림 없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여 참 하나님이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참된 왕이 되시고 참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며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자에게 맡기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에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끈질기게 전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한 영혼이 죽어가는 한 영혼이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믿음 안에 자라가는 모습들을 볼 때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존재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사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존재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감당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게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치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는 것이죠. 구역장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강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기쁨인 것, 저의 기쁨인 것이죠.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은. 세례 요한의 기쁨을 아시겠습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는지. 그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기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주이시고 그분이 심판주이시고 그분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그 지식을 알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알아가고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일들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으로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는 기쁨, 그리고 나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나 같은 자를 통해 한 영혼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신부가 되어지고, 나 같은 자를 통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요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자꾸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요. 돈을 좀 더 버는 것에 기쁨을 찾고,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기에 기쁨을 찾아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서는 것으로 기뻐해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성취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아니요, 그러한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쁨은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쁨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놀라운 기쁨이 세례 요한만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